오늘은 나는 내 고통에만 밝았다. 나는 내 고통에만 밝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사회는 빠르게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약자죠. 인공지능 시대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빠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로 도입하고 있는지 느끼지조차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공지능이 인간 사회를 끌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지난주 미국 정부는 양자 컴퓨터 관련 회사에 3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제가 양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미국도 정신 차리고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먼저 스타트는 했지만 금액이 너무 압도적이죠. 3조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몇 억 했는데 하여튼 나라가 좀 크고 봐야 되나 봐요.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컴퓨터에서 중요한 작업을 처리하는 장치가 CPU, 그러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의 약자죠. 그래서 CPU라고 하는데 중앙 처리 장치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면서 중요한 장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GPU예요. 네. 원래는 이미지나 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만든 장치인데 AI가 활용되면서 핵심 연산 장치로 GPU가 변환되었어요. 그래서 AI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GPU. 네. 그래서 CPU는 고전, 우리가 기존 컴퓨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 같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컴퓨터에 다 있는 거예요. 고전 컴퓨터가 숫자 0과 1을 통해 비트로 계산한다면 이제 양자 컴퓨터가 등장했어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것을 사용해 훨씬 빨리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10의 3승. 10의 3승이면 몇 배죠? 네, 너무 어려운 거를 얘기했네. 10의 3승이면 네? 1000배죠. 1000배. 그러면 1000배가 빨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산하는데. 네. 계산하지 말아요. 머리 아프니까. 한 10의 3승? 1000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정도 아마 더 빨라질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10의 3승 정도 빨라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IBM이나 미국의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양자 처리 장치를 할 수 있는 QPU를 컴퓨터에 장착하는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컴퓨터에 이제 CPU, GPU, QPU까지 장착이 되는 거예요. 이 세 개가 이제 연동해가지고 돌아가면 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보다 10의 3승 정도 빨라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보다 더 빠르게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되겠구나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연구 분야들에서 압도적인 결과들이 나오겠죠. 빨라지니까. 이제는 컴퓨터 활용 능력 필요해요? 필요 없어져요. 클로드 같은 거에다가 제가 프롬프트 입력해주면 엑셀로 자기가 다 정리해줘요. 다 알아서. 예전에 엑셀로 수치 다 입력했잖아요.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함수 계산해가지고 넣었잖아요. 클로드에다가 해서 명령어만 주어주잖아요. 자기가 다 만들어줘요. 깔끔하게. 이미지 예전에 포토샵으로 하나씩 해가지고 배치하고 지우고 했잖아요. 아니에요. 프롬프트를 치면 깔끔하게 이미지, 문구 다 나와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제는 AI 활용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필수적인 자격증이 뭐가 필요하냐면 AI 활용 능력 자격증. 국가 자격증은 아직 안 나왔어요. 곧 나올 거예요. 민간 자격증이라도 빨리 취득을 하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첨단 사회에서 기독교의 존재 목적을 말하는 것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죠. 이런 첨단 시대에 기독교가 왜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에 대해서 물어요? 자연 지능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사람은 뭐야? 사람이 규정하는 게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하는가? 이런 시대에 계속 묻게 되죠. 근데 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해 주죠. 그래서 기독교가 더 필요한 시대가 됐어요. 인공지능과 다른
자연지능을 가진 존재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규정해주는 기독교가 더 필요해졌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많은 도전과 변화에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기독교는 수많은 박해와 시련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우리 가운데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는 가르침이에요. 오늘 우리가 낭독한 마태복음, 흔히 뭐라고 부르죠? 이 구절을? 아니, 공간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공통된 관점으로 기록됐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오늘 7장 12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황금률. 그래서 골든 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만큼 금처럼 귀한 규칙이라는 거예요. 금처럼 귀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인류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윤리인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 어느 나라든 인종하고 상관없이 이 규칙은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그래서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겠죠? 그러면 이 본문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타인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율법이에요.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수준 높은 사회 규범이에요. 엄청 수준 높은 하이 퀄리티의 윤리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높은 사회적 가치가 있는 그런 규칙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상황은 좀 많이 다르죠. 한국 교회를 포함한 다른 나라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을 놓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가르침과 너무 멀어져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은 못 느껴요? 느끼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요. 그럼 성경책에 얹고 선서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 가치, 위대한 그 가치를 어떻게 해요? 실현하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그리고 미국 달러에 뭐라고 적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신뢰한다 라는 게 달러를 안 만져보셨죠? 제가 다음에 1달러씩 드려야 되겠네. 달러에 적혀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것들을 문화 안에 포함시켜 놨다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기독교적인 가치로 운영되어야 하는 나라잖아요. 하지만 겉으로는 기독교를 포방한 미국에서 인종차별과 혐오가 날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민자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정부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개나 돼지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인식을 배워요? 배우죠. 그러니까 가감 없이 20대 생각 없는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쟤네들 다 죽여야 된다. 개나 돼지보다 못한 존재니까 죽여야 돼. 이슬람 사원에 가서 그 어린애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정부가 만들어낸 괴물인 거예요. 혐오를 정부가 부추겼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보수 기독교 세력인 마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를 만들고 싶은 마가 세력이 있어요. 거기에 다 보수 기독교인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회적 갈등이 심하면 그 갈등을 수습하는 비용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라고. 미국은 그 액수를 지불해야 될 거야. 트럼프 이후에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그 갈등 해소하는데 엄청난 사회적 자본을 투자해야 될 거야.
그래도 해소가 되게 쉽지 않아요. 혐오라는 건 그렇게 해서 무서운 거예요. 네. 현재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각종 인간 혐오와 인종차별이 계속해서 지금 이 첨단 시대에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은 어떨까요?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기독교 국가에서 보수 기독교인들이 극우적 정치 성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나요?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죠.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한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들어서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일반 사회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AI 인공지능이 답변합니다. 첫째, 사회는 교회를 공익 집단보다 자기 이익 집단으로 봅니다. 세상은 교회가 공익 집단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집단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본대요. 이러한 현상은 기훈실에서 한국 교회를 신뢰하는지 물었던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어요. 기독교를 신뢰하세요? 그랬더니 신뢰한다고 대답했을까요? 신뢰하지 않는다가 75%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 10명 중 8명은 난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아 라고 답변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자기들 위해서만 존재하는 곳으로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세상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보통 이러한 평가는 기독교 이단 단체,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들이 받는 평가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단이나 정통교회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둘째, 말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제가 답변한 게 아니에요. 챗 GPT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답변이에요. 말과 삶의 불일치. 기독교는 높은 윤리를 가르치죠. 사랑, 용서, 정직, 섬김, 거룩, 겸손. 하지만 일상에서 만나는 기독교인들은 정직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다 보니까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해요. 교인들 막 이렇게 같은 직장에 있으면 정말 거짓말을 잘한대요. 웃으면서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 보면 기독교인이래요.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거짓말을 정말 잘해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네. 제가 왜 그렇게 정직하려고 길을 쓰는지 알겠죠? 네. 성경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셋째요. 특정 이념과 결합한 정치화래요. 챗 GPT가 답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우 세력이에요. 극우 세력. 교회가 복음보다 극우 진영의 언어를 더 닮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보수 기독교에서 날마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다 극우 세력이 쓰는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닮아가져 있어요. 동일화가 됐어요. 제가 오늘 강의 설교 대신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5월 18일 스타벅스 코리아가 단독으로 탱크데이 텀블러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특정 날짜 선택부터 시작해 탱크데이라는 상식적이지 않는 행사명까지 사용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극우단체 일배식 표현이 밈과 이 행사에 많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연, 실수가 아니고 의도적이고, 제가 1980년생이에요. 제가 몇 살이죠? 그러면 지금 46이죠. 46년. 제가 태어났을 때 5.18이 일어난 거예요. 4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아직도 46년 전에 가족과
친구, 동료들을 잃은 사람들이 아직 이 땅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가는데 이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빨갱이라는 해방 이후에 해묵은 용어를 아직도 쓰는 20대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그것도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더 큰 문제는 아직도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데 있어요.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일어나니까 극우 보수 기독교 집단에서 스타벅스에 가자, 청정 지역이다, 빨갱이가 없는 청정 지역 스타벅스에 가자, 이 운동이 보수 기독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 교인들이에요.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해방 이후 사용한 방공 이점에 빠져 빨갱이 타령하는 보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정말 한숨만 나와요. 지금 그런 빨갱이 타령할 때요. 지금 시대가 AI 시대로 전환하고 있고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더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공지능, 피지컬 AI와 경쟁해야 되는 이 사회, 이 중요한 시기에 빨갱이 타령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해요. 저는 보면. 많은 교회가 복음보다 방공 이념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방공 이념 언제적 얘기예요? 1950년에 나온 그 이념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거를 지금 80년대 전의 이야기를 가져와가지고 지금이 냉전시대예요.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저는 정말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 극우단체의 망상이 한국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일반 사회의 시민의식은 날로 성장해 가는데 교회는 아직도 보편적 인권을 부정하고 배제와 혐오를 복음보다 더 추앙해요. 교회가 복음보다 배제와 혐오를 더 추앙한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교회들이 다 극우화되어 가지고 이런 형편없는 짓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한국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반공 이념과 차별적 자유를 추앙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한국 사회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니네가 도대체 왜 필요해? 너희는 암적인 존재야. 극우 정치화된 교회는 한국 사회에 이미 암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버렸습니다. 사라져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아픈 현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타인과 관계에서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고요. 그래서 정치적 이념, 인종적 차별,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 경제적 유무에 따른 평가 등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맞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차별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차별받고, 내가 돈이 없다고 차별받고, 내가 학력이 낮다고 차별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존중받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회가
바로 그런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거예요. 저도 이러려고 노력해요. 교회 안에서 최대한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모든 결정권, 권력에 있어서 여러분과 동등하게 나눠지려고 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와 싸워야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버리고 반공이념이라는 거짓 복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자유라는 미명하에 이웃 혐오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버젓이 교회에서 교육되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죠.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그가 보이는 행보들을 보세요. 여름이 오기 전에 쪽방촌에 가가지고 살펴보잖아요. 사회적 약자를 돌보잖아요.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오늘날 교회는 뭘 하고 있죠? 빨갱이 타령하고 있어요. 교회가 빨갱이 타령하고 있다고. 봐보세요, 주변에. 자유를 지켜야 된다고. 그 자유는 도대체 어떤 자유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으로 선동하는 목사는 거짓 교사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성경의 가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거짓 교사인 겁니다.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8만 명이 이스라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나치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온갖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불리한 상황이 되면 항상 과거 나치에 의해 학살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이 가해자가 되었어요. 가자지구에서 죽은 8만 명 중 절반이 여성과 어린아이예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고통에만 밝았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보세요. 자기 고통에만 매몰되어 가지고 남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 중요해요. 나만. 가자지구에서 죽어간 8만 명의 영혼들. 저는 오늘 이스라엘과 극우 성향의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타인과 관계 안에서 항상 중심을 잡고 살아가는 이재분교회 성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